자, 돌아보기. 이 과에서 우리는 지난 과에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확인했다. 또한 매일 만나는 동네 사람들부터 땅끝 미지의 세계에 사는 이웃까지도 섬겨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 과에서 우리는 사회와 교회에 나타나는 참여 부족의 문제와 무관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섬기려는 선한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다시 오실 왕을 위해 땅을 차지하려는 믿음은 행동과 헌신을 요구할 뿐 냉담과 무관심은 필요하지 않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과는 성탄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 전야 이 시간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목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한다. 예수님 오셨어요? 오실 것이에요? 네? 예수님 오셨나요? 오실 것인가요? 네, 두 가지 다죠. 네, 주님 오셨고 오실 것이다. 네, 오셨고 오실 것이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토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죠. 바로 섬김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공부하기, 헌신의 위기. 다음 말에 몇 가지 이야기를 보자. 2번, 수년 전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기근을 조성하면서 딩카족을 말살하려는 은밀한 대량 학살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시체가 널려있는 길을 지나 3개월 동안 걸어온 수천 명의 딩카족 어린이들은 에티오피아의 이탕과 무익리도의 난민 수용소에 몸을 피했다. 수백 명의 딩카족 어린이와 노인들이 나뭇잎과 풀로 연명하다 못해 죽어가고 있었으나 서방 교회에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1990년 세계는 식량 3조 5천억 톤을 생산했는데 그중 17억 톤은 곡식이었다. 이 곡식이 전 세계 사람이 하루 500g짜리 빵 2개씩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당시 하루 3만 5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실제로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가지고도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음식 쓰레기 양이. 한국에서 버려지는 것도 뭐 엄청나겠죠. 잘못된 질문, 이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칼을 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잔인한 독재자에 대항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날마다 죽어가는 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다. 이런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을 안겨주고 삶을 회피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이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헌신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진실로 섬기기를 원하는가? 나는 진실로 섬기기를 원하는가? 네, 오늘 13과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는가? 섬김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져도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만 던지는 데 그친다. 우리가 섬기려는 자세로 헌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기아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1990년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의 식량을 생산했다. 현재의 토지 보유량과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의 10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인구에 비해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배, 나눔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다. 헌신의 의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순종하며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헌신의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교회 역시 무관심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2,000명의 교회자들이 모인 성경 집회 현장의 모습이다. 선택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선택 강의 보통 가면은 주 강사의 주제 강연이 있어요. 그럼 주제 강연이 되게 오후에 있고요. 오전에 있고 오후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여러 명의 강사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교학자가 가르치는 성경과 세계 선교라는 강의실에는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그리스도인의 복받는 삶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두 가지 강의의 초점은 어떻게 다른가? 물론 다 필요한 것이겠죠. 필요한 것이겠지만 초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소명을 따르는 삶에 관한 강의라면 또 하나는 우리의 욕구에 관한 그러한 강의가 되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내 육적 욕망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섬김과 희생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진실한 섬김과 희생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겠죠. 네, 그게 쉽다면. 키스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빛 가운데 자는가라는 노랫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보이는가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것을 상관없나 빠지게 가만히 놔둘 것인가? 어쩌면 그렇게 무딜 수 있는가?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데 당신은 눈을 감은 채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가? 무관심에 관한 내용이죠. 자, 무관심이 뭘까? 무관심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자. 무관심 그대로죠.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에 보면 apathy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파티라고 했는데 apathy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에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 말에 아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t, not 아니면 no, no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부 아니면 무, 불 그런 거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 그죠? 정직의 반대는 부정직.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라고 하는 그런 접두어예요. 그래서 아가 붙으면 부정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무관심은 아파테이아 하니까 무엇이 아닌 거야. 파테이아가 아닌 거죠. 이 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따뜻함, 열정, 이러한 우리의 어떤 감동,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런 단어가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레 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함에 휘말려 있다라는 그런 휘말린다. 연약함에 내 마음이 내 열정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신분이 아닙니다. 동정한다. 이게 바로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서 10장 34절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여기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고는 우리말로는 길게 번역되는 여기에도 파토스라고 하는 어근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러니까 아파테이아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아파테이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의 없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관심 없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아요. 요컨대 무관심을 보통 우리는 게으름, 흥미없음, 권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로 쓰인다. 무관심은 불쌍히 여기다의 반대말이다. 무관심이란 느낌 없음, 동정하지 않음, 행동하지 않음을 말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관심.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철학자는 가장 큰 죄를 교만과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게 됐어. 무관심. 자, 무관심이 들어오면 타락을 부추기고 운명론을 받아들이게 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보는 뉴스가 그렇고 막 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어요. 우리 마음이 무뎌졌어요. 파토스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이 동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눈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결국 세속화와 연결이 되죠. 무관심의 속성은 세속화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 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는 생각, 사고나 도덕적 양심, 행동에 있어서 한결같이 물질주의에 휘말려 문화 속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주일 설교만 강조할 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세속화는 천국을 앞당기는 교회의 사명을 희석시킨다. 세속화는 무관심으로 인해 교회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다. 오스 귀니스는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집단 무관심은 다원화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참인가 아닌가의 신뢰성의 문제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 귀니스는 영적 실체와 사회적 실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자, 이거 다시 봅니다.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관심하게 살아갔기 때문이다. 무관심했기 때문에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사람의 욕심에 끌려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조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이 부족하거나 소리가 작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자, 3번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행일치. 우리는 믿는 것이니까 신행일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1번 요한일서 3장 16, 18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목숨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2번 재물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지 않은 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겁니다. 아가페적 사랑,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왔다가 그냥 머물지 않고 지나간 거죠. 스쳐가고 만 거죠. 자, 18절은 지식과 행함의 원리를 언급하고 있다. 지식과 행함. 여러분이 한번 직접 정의를 내려보자. 지식과 행함의 원리, 여러분 나름대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좀 기네요. 그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네. 뭐로 말하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말하라고? 뭐로? 마음으로 말하라고요? 그렇죠.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로 말해요? 눈으로 말하죠. 그 노래도 몰라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로 말해요?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야. 행동으로. 행동으로 말하라.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예, 말로는 뭐 여보 사랑해, 그러고서는 행동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자, 이번 브라질의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그리스 프락시스를 사용하여 지식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리스 말 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practice라는 뜻이에요. 실천, 행함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말이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말이다. 생각해서 말은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문자주의다. 또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행동주의일 뿐이다. 자, 그러므로 생각 플러스 행동은 뭐예요? 네, 실천주의. 진짜 행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 그런데 생각에서 행동이 빠지면 뭐가 돼요? 네, 문자주의만 돼요. 문자주의. 뭐 말은 그럴듯해요. 글은 뭐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데 행동이 없다. 그러면 문자가 되고 말아요. 반면에 행동에서 생각이 빠지면 행동주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동. 요즘 행동만 하는 골빈당이 너무 많아요. 그죠? 행동만 하고 생각은 없는 것. 그것도 문제죠. 우리는 생각 플러스 행동인 실천, 행함의 삶을 산다. 신행일치의 삶이다. 자, 3번 우리가 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스 레터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스크루테이프 여기 S가 빠졌네. 편지 이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이제 사탄의 입장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재미난 책인데 C.S. 루이스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무능력함에 대해 쓰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우드에게 기독교인들이 끼치는 선한 영향을 막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두목 사탄이에요. 웜우드는 그 밑에 이제 쫄다고 귀신들인데, 야, 기독교인들이 무능력하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딱 한 수 놓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는다면 회개를 많이 해도 상관없어. 보잘것없는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기에 놔두고 재주가 있으면 책이라도 쓰게 놔둬. 이것은 종종 인간의 영혼에 뿌린 원수의 씨를 황폐하게 만드는 뛰어난 방법이지. 무슨 일이든 해도 되지만 행동에는 옮기지 않게 해야 돼. 아무리 거룩한 모습이나 감정을 가졌어도 그의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지. 한 인간이 이렇게 말했지. 적극적인 행동 습관은 반복할 때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활동은 반복할수록 더욱 약해진다. 행동 없이 느낌만 가지면 가질수록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느낄 수조차 없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어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교만한 거 다 저기 집어치우고 제발 좀 낮아져요. 제발 좀.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제발 좀. 제발 좀 행동해요. 제발 좀 섬겨봐요. 폭력 행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 비난하지 말고, 장로님들 비난하지 말고, 뭐 지가 잘났다고 말해. 제발 좀 겸손하게 행동을 좀 해요. 섬김의 삶. (4번)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가장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은 무관심과 반대되는 것이 행동 실천이다. 종으로서의 임무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없이는 수행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요점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항상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단서는 성령님입니다. 똑같이 선행을 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기부를 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회사일 열심히 하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령님, 그분이 차이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통해 사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면 갑질하는 거죠. 갑질하는 거. 요즘 그 대한항공, 땅콩항공 돼가지고 갑질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가 뭐 잘난 것처럼 키만 컸지 말이야. 나도 키만 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키 큰 사람들 되게 재미없어요. 그죠? 제발 갑질하지 말자. 근데 여기서 갑질할 사람은 없네요. 제가 보니까 다 을의 위치에 있죠, 우리. 저도 목회하면서 제 가지고 있는 목회 핸드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침 하나가 갑질 목회하지 말자입니다. 갑질 목회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 많고요. 큰 소리 치고 싶은 거 많고 막 그런 거 많은데 하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성격대로 놔두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부교육자들 그냥 빼빼 마를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발 좀. 나는 그냥 섬김의 도구다. 그런데 섬김은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진 우리 주제에 나무가 떨어져 있으면서 무슨 짓을 뭘 하겠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에만, 그때만 진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열매라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에게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데 무슨 사역을 해요? 우리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합치면 642명이에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제가 막 갑질하려고 하네 벌써.
머물지 않으면서 사역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역 말썽만 일으킵니다. 섬김 이거 결코 하찮은 거 아닙니다. 웃기는 거 아닙니다. 나약한 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재미나는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지 않고 그냥 딱딱한 말씀 받느라고 좀 힘드시지만 어쨌든 땅콩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4번 나라가 임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이 나오는 주기도문을 읽어보자. 10절에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나온다. 자, 우리가 잘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거기 문구가 좀 이상해. 잘못됐어요. 우리는 미래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 무엇이 성취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 2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구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거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시험을 이기는 나라예요. 악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전야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거지 첫 번째 오신 초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초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초림 이후에 우리는 재림과 초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이에요. 바로 그 실현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그런 나라를 확보할 수 없는 거죠. 2번 그리스도는 다가올 천국을 책임진 분이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의 영으로 무장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섬기겠다는 우리의 헌신은 미래에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되어야 된다. 현재에 할 일이다. 섬김은 현재에 할 일이다. 우리가 행하는 활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만든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한 걸음 내믿을 때마다 주님의 영역은 넓어진다. 3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보다 언제나 앞서야 한다. 그렇죠. 우린 너무나도 분주하죠. 근데 섬김을 위해 분주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나 죄가 주님보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한계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분의 무한함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를 덮는다. 어떤 두려움과 절망, 교만한 마음이 당신의 성숙과 헌신을 가로막고 있는가? 우리에게 항상 막 섬김의 삶을 막 기쁘게 항상 뻗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그 장애물들이 나타나곤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다가 아주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동숙이에 와서 목회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허물어지고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막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목회를 하는 건가 할 때도 있어. 그냥 무기력감에 막 빠지죠. 근데 그렇게 그냥 계속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절망감도 내려놔야 하고 죄책감도 내려놔야 하고 교만함도 내려놔야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 그분과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분에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 다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있고 절망할 때 있고 무기력해질 때 있지만 그거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임무이거나 목사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가? 저 말고 다른 사람 부르세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구의 책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죠. 때때로 그리스도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못말 만큼 급진적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게 생명이 위험에 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처해 본 적은 없어요. 현재 상태가 안전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죄와 비인간성을 계속 유지시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기로 헌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 5번, 왕 대신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삶도 의롭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으실 것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를 밝히시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그분은 새롭고 충만한 삶을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며 우리는 생동감과 웃음, 예술과 음악을 창조하게 된다.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창립자 레리 월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난민 수용소에 꽃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미래를 말씀하셨으므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하신다. 자, 미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는 바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죠. 6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셨다. 아까 말했던 그 딩카족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도로 갈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지만 갈게요. 막 이 글을 쓴 분에게 이렇게 왔어요. 딩카족들이요 계속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 잔악한 일을 온 천하에 폭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야, 먹을 것을 달라는 너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단다. 너의 형은 죽었지만 우리가 너를 살리도록 도울게. 이 딩카족의 사람들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5번, 참여.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바로 지금 행동할 때다. 1.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라.
자신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헌신을 다짐하라.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든지 성경에 적어놓든지 제단에 쌓든지 그 일을 확정하라. 다음 주에 이 부분 다시 볼 거예요. 교회나 직장 혹은 학교에서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행동하라. 3번 자신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재능과 은사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인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행동을 시작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있는 교회의 복음사에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며 모든 섬김에 동참하자. 다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섬김의 삶에 헌신하고 동참할 건지. 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섬김의 삶으로 막 헌신하고 싶으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기회도 드리고 한 명이라도 헌신하시면 2015년도에 우리 교회 최초로 봉사단이 조직될 겁니다. 동수봉사단. 그러면 섬기는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행동하는 교회로 변화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 깊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섬김의 사람으로 실천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신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까지 읽는데요. 17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행하는 사람?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무엇을 행하는 사람?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 우리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봐요. 참 이상해. 왜 그런지. 이런 복은 싫다 이거죠. 그런 복은 저 싫어요. 돈만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하고 싸우지 못하면 잃어버릴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 좀 아쉬워요. 다음에 섬김학교는 아주 소수의 그룹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대중으로 하니까 알 수 있어야지 도대체 이분이 진짜로 지금 섬기려고 하는지 정말 변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네.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섬김 결단 예배가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여기 잘못 왔다가 괜히 뭐 결단할 것 같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괜히 왔다 목사님 얘기듣고 괜히 뭐 결단했다가 2015년도 괜히 그냥 힘들 것 같다. 이 자리에 오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하고 결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그분하고 함께 춤출 겁니다.